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위를 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수련회 꼭 참석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작년 이맘때에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딱 수술한 지 이제 1년 차 나네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8월 18일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름 내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심양면으로 또 협력해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강단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설교 앞서 인사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여러분 던져보겠습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부인이 10달 동안 나를 품어주신 어머니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여서 뼈 빠지게 일해오신 아버지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두말하면 잔소리겠다, 그죠? 세상에 이런 아이는 여러분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아이는 그저 자라면서 배고플 때 어머니가 하던 일 제쳐두고 달려와서 젖을 물려주고 밤새 열이 펄펄 끓어 아파 신음할 때에 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주는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돌봄을 매일매일 그 아이가 피부로 직접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이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구나. 이분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오신 나의 아버지구나 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완벽하게 깨닫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굽이치는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러분 들 때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치유해 주시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모난 모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성도들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우리를 두고 기르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정교인 수련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이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이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적 감각을 우리가 되찾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여서 지친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이 치유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요 영적인 잔치의 자리가 여러분 뭐냐 하면 내일 수련회 현장이에요. 육신의 부모 마음이 언제나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에 여러분 쏠려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도 뭐냐면은 지금 상처받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여러분 그 마음과 왜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앙이 아니라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평안 샬롬이다라고. 샬롬이다. 샬롬.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자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 철저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닥친 그 인생의 환난과 그 끔찍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안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는 여러분 숨이 턱 막히는 재정적인 압박과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여러분 그 고통과 깨어진 인간관계와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분이 계신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샬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앞뒤 바라보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당신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샬롬, 아멘. 이 평안을 히브리 원어로 자 샬롬이라고 우리 금방 이야기했다 그죠?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여러분 내 마음을 잠깐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내 삶이 온전하여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막힘없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를 두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샬롬이.
바로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누렸던 그 완벽한 상태를 두고, 축복의 상태를 두고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악과 이 거친 세상에서의 그 풍파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분 샬롬이 산산이 여러분 조각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시 같은 고통이 막 찔려오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있다 없다? 변한 적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이번 수련회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하는 분도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샬롬이 여러분 깨어졌기 때문에, 숨이 턱턱 여러분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인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주인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놓았어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다들 보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인이 약간 화가 좀 났는가 봐. 종들에게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덤성덤성 있었다 없었다?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더 단호하게 여러분 말합니다. 큰 길이나 외진 곳까지 가서 다 뒤져서라도 사람들을 강근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반면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24절 여러분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와 동일한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은 잔치집에 여러분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슬피우며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적인 일상에 얽매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없다? 맛볼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을 여러분들에게 차려놓았습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여러분 핑계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모두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김훈 집사한테 이 김용대 장로님 아들 있잖아요. 김훈 집사하고 통화를 해서 온 가족 수련회니까 동참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허리병이 도져가지고 좀 불편하지만은 내가 은근은근 기스라도 꼭 갈게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은근은근 기스라도 여러분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은근은근 기스라도 여러분 와야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실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풍성한 은혜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라.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뭐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친 상처에 그저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덮어두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상처 자체가 여러분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근본적인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준비를 하면서 저의 가정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이 치유의 은혜가 얼마나 뼛속 깊이 사무치는지 참으로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께 7살 때에 버림받아 평생을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남의 집 눈칫밥 먹고 살아왔어요. 그 서름과 억울함으로 매일같이 술과 한숨으로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중매쟁이에게 속아서 저희 가정에 시집 오셔서 신혼의 단꿈이 깨어지기도 전에 저희 큰 누님이 그만 덜컹 들어서는 바람에 차마 자식들 떼놓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무려 30년을 그러니까 이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으로 연명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은 온통 어둡고 축축하고 상처투성이지만은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그 캄캄한 절망뿐이었던 우리 가정에 자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저를 비롯한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 경험했을 때에 우리 가정의 삶은 기적처럼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 가정의 여러분 그 아픈 상처를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폰히 여러분 덮어주셨어요. 평생 귀신을 섬겨왔던 무당이었던 할머니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교회에서 명예건사 임직을 받게 하고 천국으로 여러분 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사셨던 부모님의 그 구번 등을 하나님이 활짝 펴주셨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토롭고 상처 많던 저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셔서 치유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목회자로 단위에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딸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지금은 사회활동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찬양대로 또 영어 성경 교사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 임하였던 이 기적같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목사인 저에게만 특별히 여러분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여러분 분이 계신다면은,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재정의 위기와 자녀의 여러분 그 어긋남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여러분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정교인 수련회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싸들고 오십시오. 일상과 단절된 그 특별한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면은 여러분이 가진 고난과 아픔의 그 크기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크게 보여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의 가거를 여러분 묻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미리 받을 유산을 억지로 받아내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치던 여러분 떠나버리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그 끼하는 그 나라의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냄새나는, 냄새 펄펄 풍기는 거지가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낸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들 자격은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빌어야겠다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수치스러운 여러분 그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집으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실패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동네 사람들도 자신의 형도 아닌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여러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철없던 둘째 아들이 돈 싸들고 집을 나간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구밖을 여러분 서성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생활 너무너무 엉망으로 해서 수련회 갈 염치가 없다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기도 안 한 지도 목사님 너무너무 오래됐고 그동안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왔는데 수련회 간다고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책망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런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하면은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여러분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줘서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굳건하게 여러분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염려에 시달려서 넘어지고 실패한 수고하고 무거운 그 발걸음이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될까요? 돌리지 말아야 될까요?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의 품으로 방향을 여러분 돌리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단 한마디도 여러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너 그동안 왜 기도 안 했느냐?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하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저 부선발로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잃어버린 자녀의 건세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면은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짓눌렸던 자존감과 메말라버린 영적인 주의를 단숨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은 주님을 여러분 찾고 주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정교인 수련회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여러분 와락 안기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뭐냐? 수련회 기간의 여러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피 흘리며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픈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아직 수련회 신청을 미루고 계시거나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큰 맘 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올려드리시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서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꼬이는 거예요.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꼬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걱정이 되어서 못 가겠다는 여러분 분이 계시다면 수련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려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신다면 더더욱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사랑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고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8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여러분 참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굳게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